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씨를 길가에 뿌린 자가 있고 돌밭에 뿌린 자가 있고 가시덤불에 뿌린 자가 있고 또 옥토에 뿌린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옥토가 되기를 아마 원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 밭의 모습을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옥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좋은 씨를 뿌려야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는 누가 가요? 결국은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이, 알곡이. 그런데 길가에 뿌린다든가 돌밭에 뿌린다든가 가시덤불에 뿌리면은 싹이 나는 것서부터 전부가 다 그 열매 맺기까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근본 사람은 모든 게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그 심령밭이거든요. 율법의 밭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가 되려면은 거두어내야 되는 거죠. 거두어내야. 저는 고향이 강원도라 어렸을 때 이렇게 가보면은 밭마다 그 경계선에 돌로 전부 다 이렇게 쌓여있어. 왜? 하도 주워내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는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은 강원도는 산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또 그렇지도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갔을 때만 해도 진짜 산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만일에 그 돌이고 뭐 가시덤불이고 이런 걸 안 꺼내고서는 농사 질 수 있습니까? 그걸 비유로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걸 비유로 그냥 들어서 밭에도 길가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돌밭에 뿌린 경우가 있고 가시덤불에 뿌린 경우도 있고 그런 거로구나. 세상 이치도 그런데 말씀 안에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걷어내야 옥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율법의 마음 가지고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내 마음이 죄의 원인인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 안에서 온갖 그 무성한 불의한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정말 그냥 뭐 눈만 감으면 그냥 막 하늘의 별과 같이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디 가면 뭐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수도 없이 내 마음속에서 그 일어나는 거 그런 걸로 내 마음이 채워져 가지고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그런 그 모든 그 생각들을 거두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라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보혜사와 함께 좋은 씨를 뿌려서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걸 뭐라 쉽게 얘기해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걸로 귀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뭡니까? 양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휘파람을 불든지 나팔을 불든지 하면은 뭐예요? 양들 보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따라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신앙하는 가운데에 어디에서 어때든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 주님의 음성은 바로 나를 부인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율법의 사람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니까. 이건 뭐 여지 없어요. 아무리 이게 쉽게 얘기해서 주의 종들부터 자기부터 속는 게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고 주장하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자랑하면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사람 살아가는 건 다 이치가 그렇거든요. 남한테 인정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일은 왜 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존경받으려고 하지.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 발목을 매는 거예요. 자기 발목. 10가지, 10가지를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 없어요. 아주 여지 없어. 그 전에 그런 뉴스에서 보면은 학위 이조해가지고 박사학위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경력에다 넣잖아요. 나중에 좀 이름이 날리고 이것저것 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세상에는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면 개망신 나가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일을 왜 해?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대로 그냥 그 있는 대로 저 하면은 아무렇지 않을 텐데 자기를 우쭐대고 자기도 남한테 인정받고 저 하니까 학위 이조해가지고서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드러나면은 완전히 망신 나가는 거지. 우리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마음은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나 욕심이 천만의 말씀이야. 가난하게 살아도 욕심 다 있어. 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서 근본적인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의 그 믿음에 바로 딱 세우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걸 하고자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몰라 이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게 잘못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갑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능력만 있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만 있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일절 없는 거예요. 일절 없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 이 얘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면은 구약의 그 율법 모세오경을 따라서 신앙한 여호와를 섬겼던 그들만 얘기하느냐?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을 향해서 저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즘도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본 백성인 저 유대 백성들도 아니고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내가 우리 교회가 정통이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은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께서.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는데, 이방인들은 모세 십계명을 주시질 않았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들에게 진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데 진리를 어떻게 받아? 율법 아래서 선악도 분별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먼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는 그런 그 기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아들이라도 믿음이 어려서는 종과 다를 바가 없어. 이게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예수를 믿어도 먼저 율법 아래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지금까지도 무슨 일을 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것저것 그냥 지난날에 죄 지고 이것저것 전부가 들어서 회개하느라고 바쁘잖아요. 회개하느라고. 그런 회개 백날 해야 소용없어. 회개하지 않고 죄질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육신에 보이는 그런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무슨 찬송에서 그게 있었는데, 큰 죄에 빠진 나를, 그런 있었죠. 큰 죄. 그 큰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전부가 다 작은 죄예요. 내 죄. 큰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태어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건져내셨다고 말해요. 그 큰 사망, 그 큰 죄, 이것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 보고, 우리들은 동일한 죄를 져서, 죄 가운데서 동일한 정죄를 져서 받는 것이 마땅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한테 책망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동일한 정죄라는 것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 큰 죄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 작은 죄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에 사는 길이 열린다고 해요. 사는 길이.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비밀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과도 같아. 장막과도. 구약에 있어서는 장막의 가운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는 왜? 거기 들어가면 죽으려고.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직접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런 것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장막을 벗어야 돼. 그 장막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이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율법 아래서는 깨달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아까 낮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17절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걸 모르니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이래서 몰랐었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서 예수를. 그러니까는 허락받은 자가 있고 허락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등만 가진 자가 있고 기름까지 준비된 자가 있고. 누가 구원을 받아요? 등하고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빛이 안 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로움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 있는 무엇가 있어야 돼? 무릇. 바로 여러분들 속에 또 다른 보혜사가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좋은 씨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씨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씨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보혜사가 계신지 이걸 모르면은 모르는 자야. 모르는 자.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성경 말씀에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싹 열어 보여주시니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무릇 보혜사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등만 가진 자에다가 기름만 채우면 되는데 기름이 없는 등만 들고 백날 해봤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진 자라야 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는 그때 가가지고 기름을 구하려고 그때 가서 기름 구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기름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좀 논아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가진 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가진 것이 부족할까? 저게 되니까 파는 자에게 가서 사. 그들은 무슨 말씀을 사고 파는 걸로 알려니까 너희들 말씀 판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서 살 수도 없고 가진 자가 나눠줄 수가 없어. 왜?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할까 봐. 빛을 비추고 주님 앞에 가는 길에 부족할까 봐 줄 거 없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를 아무리 믿고 저거 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는 것은 은혜를 충만히 입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율법 아래 꽉 매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과 귀는 있어도 아무리 봐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보고 듣는다는 게 뭐냐? 보혜사로 말미암는 마음의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육신의 귀와 눈이 저간날 같으면은 소경된 자, 귀먹어야 된 자는 구원 못 받게? 듣지도 못하고 못하면은. 그러나 그들도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육신의 소경인 어떻고 귀머거리면 어때? 마음의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이 우리들 이 마음에 내가 뭘 고쳐야 될지를 알아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듣고 보고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들의 그 믿음의 발판을 삼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계시의 믿음을 받으려면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 마음의 귀와 눈이 열려서 내 마음이 이게 율법의 죄의 원인이로구나, 이거 버리라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버릴 수 있지. 이 세상에서요,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존심이에요. 내 삶의 자존심.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누가 나를 건드려 봐요. 정말 참 그냥 상대방 두들겨 패주고 싶고 내가 너한테 뭐 어쩌고 했어 하면서 그냥 배번에 여기서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다 흠이 있어요. 그거 걸고 넘어지면은 자기는 속 시원하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실이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들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자존심은 버려야 할 것이지. 버려야 된다.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세상에서는 중요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버려야 할 거야. 버려야 할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존심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자존심이라도 건들면 안 된다. 고연히 시비 걸고 진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삶 속에서 아주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넘길 만한 믿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산을 넘기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을 받은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리의 아들들에게. 그런 믿음을,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약속을 맺었으면은 약속만 맺었다고 아파트가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내 집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율법 아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약속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육신의 귀와 눈은 있어도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가 돼도요. 앞으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 졌어요?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걸고 넘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은 못 박는 일을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 여호와를. 이게 십자가의 도안에서 분별이 없어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서부터 율법의 장막이 눈을 가리워서 모두가 다 소경이 되어 있어. 소경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기록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들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계시의 믿음을 주신다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계시의 믿음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